앞으로 좀 몇 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길게 했어요. 그래야지 저를 아니까, 그래야지 알아야지 좀 친해지고 그러니까 제 소개 겸 오늘 좀 설교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같이 읽죠. 10절 시작.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같이 우리 한번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0절까지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는 사실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때에 관한 말씀. 우리가 때에 관한 말씀인데 이 때에 관한 말씀은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얘기하는 그런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잠깐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과연 어떤 때인가를 만약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 만약에 그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때도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때로부터 어떤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찾고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7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7절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속량 그거를 받고 나서 즉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이라는 거는 물론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살고 있지만 2024년을 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우리가 본어게인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살게 되는 시대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죠.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시기도 되지만 또한 세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가 또한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나? 지혜와 총명이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감추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어떻게 감춰졌어요?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아담과 이브가 살았을 때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떨어져 이렇게 쫓겨나면서 거기를 갖다가 잠가버리고 화엄경 우리가 천군과 천사로 거기를 지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리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잠근 동산.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잠근 동산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노하우로 인생을 사는 그런 시대로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즉 장님이 돼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사단이 얘기했던 너희 눈이 밝아 반대가 돼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하우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즉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서 잠근 동산이 멀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가서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만약에 우리가 신부가 되면 즉 우리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돼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동산을 다시 한번 열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거기로부터 뭐를 공급받기 시작합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공급받는 그런 시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지혜와 총명이 일어나게 되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이런 얘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을 갖고 계셨는데 그 비밀을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아거서에 보면 우리가 신부가 되면 우리가 신랑의 마음들을 알게 되고 그 신랑과 아주 깊이 있는 것들,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기 혹시 결혼하신 분 네, 계시네요? 아, 결혼하셨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청년부라 결혼을 다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나이를 몰라서 지금 저랑 아직 교제가 없어서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도 좀 있으신 분들도 있고 단순한 청년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모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교회를 설교 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때 왔을 때도 막 50대 때도 있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잠자리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저를 피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사회에서 만나서 사회에서 교제를 하던 것과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상대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아마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거는 목소리 톤부터 다를 겁니다. 목소리 톤부터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다르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나의 아주 근원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속마음을 털어놓게 됩니다. 특별히 잠자리에서 우리가 침대 안에서 있는 얘기들은 너무나 깊은 얘기고 그 사람들의 속들만 알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감추어졌던 비밀들을 우리에게 드디어 내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신비들,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드디어 드러나는 시대가 오나니 그게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지혜와 총명을 알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의 깊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full of time 시간이 돼서 시간이 딱 차게 되면 어떤 시기가 되면 시간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경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경륜이 뭐냐? 매니지먼트, 러닝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시대가 되면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그 신비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면서 타임이 때르릉 울리면 경륜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경륜, 매니지먼트를 하신다는 얘기.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직접 운영한다는 거.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 이런 생각 해보셨죠? 야, 나에게 지혜가 있으면, 나에게 총명이 있으면, 누가 좀 이것에 고수가 와서 운영해 줬으면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시대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들이 단체를 운영하건 가정이 있건 어떤 거 있건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대요? 통일이 되게 한대요. 통일되게. 자,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실제로 없어요. 해봤자 옛날 것을 다시 답습하거나 조금 것을 각색하거나 조금 혁신적인 내용들을 넣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떠냐? 하늘 위에는 그러면 새 것이 있냐? 하늘 안에는 새 것이 없으니까 하늘 위에는 새 것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신비라 부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 그것들이 내려오는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보여주고 직접 운영하는 경륜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딱 그 베드로에게 준 게 있었습니다. 뭐를 줬습니까? 천국을 여는 열쇠를 주셨죠. 그것이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준 겁니까? 우리에게도 준 겁니까? 우리에게도 준 거예요. 우리에게도 천국을 여는 열쇠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단순히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아하, 천국을 여는 열쇠, 즉 구원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넘어선 뭐와도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지혜와 총명이 연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쇠가 나한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주어졌다? 지혜와 총명을 여는 열쇠가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11절을 안 읽었어요. 안 읽은 이유는 안 보였어. 내가 이걸 열어야 되는데 시간차를 놓쳐가지고 내가 이게 안 열려가지고 내가 안 보여가지고 눈이 나빠요. 그래서 못 읽었어. 참아. 자,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의 뜻이 누구야?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는 누구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획을 따라 이게 드디어 우리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옮기시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뭐가 됐대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을 생각하면 뭐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회사? 우리가 회사가 됐어? 아닙니다. 영어로 읽으면 뭐예요? inheritance. 상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속. 우리가 상속자가 돼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상속이 뭐예요? 열쇠.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수 있는 그것들이 우리 손 안에 주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쇠는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엽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여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열까? 예. 이게 가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어. 하늘에 계시면 열쇠가 이쪽으로 도는 거야. 그러면 열쇠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쭉 열면 하늘에서 어떻게 될까요? 쏟아지는 거지. 지혜와 총명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시대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열쇠가 주어졌잖아요. 이렇게 닫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 이것을 열 때 우리가 나만 열면 요만큼만 열리는데 함께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큰 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연합입니다. 연합. 지금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가 자, 동시에 손을 올려서 열쇠를, 자, 열쇠 여기 있다고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열쇠가 있고 하늘을 올려서 함께 하나 둘 셋 하면 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쏟아지는 거야.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지혜와 총명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벨이 울렸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제가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이거를 시작해야겠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교만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 항상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순식간에 울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함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교회를 하면 엄청나게 큰 부흥을 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있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변호사를 공부했던 게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목사인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야. 목사인데 내가 이렇게 밖의 세계에 대한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는데 이제 변호사가 되고 이제 이런 싱크탱크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아시안스퀘어가 제가 일하는 아시안스퀘어는 이제 글로벌 싱크탱크예요. 싱크탱크에서 뭐라 하냐면 국제 포럼을 해요. 국제 포럼. 특별히 이제 미국 제가 워싱턴 버지니아에 제가 사무실 두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US 컨그레스에 미국 국회에 로비스트로 등록을 했어. 로비스트야. 로비스트로 등록을 했고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메단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자카르타 메단에 뭐를 하고 있냐면 이콥이라는 걸 설립했어요. 인도네시아 코리아 비즈니스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올해 6월 달에 저희가 그 프레스 센터에서 저희가 이제 공식으로 출범을 시켰고 이번에 프라바오 대통령이 이제 저기 취임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한덕수 총리랑 이제 거기 있는 주요 이제 정관계 인사들 같이 모아놓고 포럼도 하고 특별히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 또 캠프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이런 일 해요. 그래서 뭐 포럼도 하고 뭐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또 기업들 투자도 도와주고 거기에 최근에 있는 거기 여러 기업들이 올 거 아니에요. 기업들도 도와주고 또 그 정부에 뚫어주기도 하고 이게 로비스트잖아. 이런 일들도 해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게 된 일이 하나님께서 되게 특이한 현상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 선교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캐나다에 그 아까 원더걸 선예 제자였던 그 친구들하고 와서 중앙아시아 선교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중앙아시아 선교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를 했냐면 제가 처음 모셨던 목사님이 요 선교에 대한 이게 굉장히 생각이 뚜렷하셨고 전략이 되게 탁월했던 분이에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넘버 2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선교를 딱 하게 됐는데 선교를 이제 난생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가본 거예요. 전도사가 딱 돼서 갔는데 우리가 스탄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라의 땅. 알라의 땅이 생겼고 그리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스탄이 생겼다. 맨 위에 있는 곳이 카자흐스탄이다. 거기서부터 점령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가자라는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가서 만났던 사람들 누구였냐? 고려인들이. 고려인들을 만나서 통역을 시키고 저희가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위구르족들이에요. 위구르족들. 그래서 우리 알마티 옆에 있는 위구르족들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처음 갔는데 너무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적들을 너무나 다 보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설립하고 또 설립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저희 교회만 몇 개 교회를 세웠냐? 156개 교회를 세웠어요. 156개. 그리고 주변 교회를 합쳐서 아마 1000개 교회를 넘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말이 이게 사실은 이런 얘기지 엄청난 경험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경험. 예를 들면 80대 노인들도 그 전날 다쳐도 갑니다. 선교를. 우리 애들을 그 다음부터 교육하기 했는데 애들이 밤새서 회개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선교를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군대들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선교행. 그러니까 2주 동안 저희가 전도를 하면 2주 동안 전도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여행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여행 뭐 쇼핑 이런 거 안 하고 완전히 전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는 다 전도합니다. 저희가 그냥 놀아서 그렇지 여기 요 인력 가지고 3만 명 정도 되는 도시는 저희가 순식간에 전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온누리교에서 중국 장춘에 있었거든요. 장춘 하루에 나가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 혼자 전도했거든요. 하루에 100명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전도의 양들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엄청난 영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썩히고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말하는 것들이 투격되는 일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 뭐 치유되는 일들, 뭐 어떤 그룹들은 이거 안 믿으실 건데 막 하늘에 불 떨어지는 기적들, 막 우리가 갈 때 거기 상대편 시장에 우리 환상을 보고 그 시를 갖다 확 열어주는 기적들,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했냐? 이게 진짜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나?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뤄내나? Time of fullness, 그의 때가 다가왔나? 이런 느낌들을 계속해서 받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너무너무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교회를 많이 세웠고 우리 2세들이 이제는 미국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힘이 돼서 동력이 돼서 쥐킴이라는 대회를 만들었어요. 3,000명씩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들이 우리가 뉴욕에서 막 3,000명씩 모이면 로체스터라는 곳에서 모였는데 거기 왔던 분들은 뭐 YM 총재, 뭐 CC 총재, 뭐 김하중 대사, 김영길 총장님, 뭐 유명한 당대에 유명했던 분들은 다 왔어.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끌었죠. 그때 거기서 만났던 애가 제임스랑 우리 원더걸 선예도 거기서 만나고 이렇게 엄청난 부흥들이 있기 시작을 했어요. 코스타 다음 프로젝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부흥을 이끌었던 거는 맞아요. 우리 있었던 같이 함께했던 그룹들이.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역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먼저 우리 공동 대표가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하고 또 한 분이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라고 있어요. 큰빛교회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북한에 억류되죠. 북한에 억류되고 우리도 조직들이 많이 와야 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만났던 카자흐스탄에 있던 목사님은 어느 날 저녁에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KG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체포명령이 떨어졌대. 왜 체포명령이 떨어져?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가라간다에 있는 곳이란 곳이었는데 카자흐스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건물을 사들였어. 우리로 얘기하면 월드컵 경기장을 사들인 거예요.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치적 세력화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충성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세력들인데 완전히 정치 세력화할 수 있으니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체포 명령이 난 거예요. 이분이 급히 연락을 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랬어요. 거기서 움직이지 마라. 거기에서 무릎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봐라. 혹시라도 당신이 거기서 죽으면 죽어야 된다. 그래야 선교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순교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순교해야지 부흥한다. 이런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를 따르지 않고 국경을 넘었어. 그리고 찾아온 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망명을 시켜달라고. 변호사니까. 그래서 망명을 도와줬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교회가 장춘 온누리 교회였는데 장춘 온누리 교회로 수석 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로 저희가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이 됐어요. 영어권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청년부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어요. 심지어 영어권은 우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전도해가지고 수백 명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전국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중국의 온누리 교회 6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만 양회에 등록돼 있었거든요. 등록된 교회란 얘기. 근데 제가 오고 나서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중국 정부가 문을 닫게 한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기 시작이 돼요. 뭐에 대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까? 정치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정부가 종교법을 통과시키면서 카자흐스탄도 체포하고 그 교회들 모두 다 문 닫게 하고 중국도 역시 문 닫게 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까? 우리 와이프도 내가 뭐 하는지 몰라. 목사인데, 변호사인데, 아주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죠. 왜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시대가 어떻게 됐냐?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면서 마지막 일을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상을 만든다 그러면 책상에 큰 프레임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나사 같은 아주 특이한 모양의 나사 같은 꺾인 나사, 이게 나야. 그게 들어가야지 완성품이 되는 거예요. 완성의 시대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가오기 시작했어. 이 시대가 되면 이런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인물이 나오냐? 이 사람이 목사인지 선교사인지 아니면 기업인인지 어떤 프로페셔널인데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선교사일까? 아니 내가 프로페셔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마지막 프레임을 위해서 여러분 같은 모양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인정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특별히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시아의 정치, 경제, 리더십을 묶는 일들을 하고 싶은 게 내 꿈입니다. 선교가 단순히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단순히 전도를 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선교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과 플러스 정치와 경제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구나. 경제는 문화를 포함한 거예요. 엄청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이블 지수란 책입니다. 바이블 지수란 책은 어떤 책이냐면 BQ, 우리가 IQ, EQ, MQ 있잖아요. IQ는 뭐예요? 지능. MQ는 우리 모럴 지수. 그렇죠? EQ는 우리가 감성 지수잖아요. BQ는 뭐냐? 바이블 지수는 성경을 세상에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하면 그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 땅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이블 지수입니다. BQ. 여러분과 BQ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새로운 리더십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특별히 글로벌 인재들이 일어나서 나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 청년부 안에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사람, 이 국가의 새로운 리더십이 되는 인물들, 이 글로벌한 곳의 리더십들이 되는 사람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이뤄내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을 넘어선 그 다음 일들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행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로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 내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을 적용한 지혜와 총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셨던 건 뭐예요? 제자들을 만나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건 성령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하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건 뭐냐? 성경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열쇠는 성령과 성경 안에서 그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열쇠를 통해서 성령을 만나고 이 열쇠를 통해서 성경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되고 어떤 방패가 되고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현재 교회에선 이것을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목사님들의 잘못이 아닌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을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진 거예요. 왜냐? 시대가 급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대가 엄청난 전문성이 있게 됐어요. 시대가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면서 목사님이 쫓아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셨던 방법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놀랍게 그 방법론의 하나를 보여줍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영상 보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조금 찾아봅니다.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시바 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우린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찬 이 넓은 공간은 다름 아닌 도서관입니다. 학생들은 책을 펴놓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상대에게 화가 나서 따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What are we doing? We're studying. Talmud. You don't seem studying. You're just arguing. Yeah. So the way that it works is it's a unique learning style. Basically, the way it works is you learn in pairs called chabrusas. 학생들은 지금 하브루타 중입니다. Well, traditionally in the Talmud, it means having a study partner. The idea is you learn better that way than if you just learn by yourself. 자, 여기까지만요. 말하는 공부법입니다. 자, 하브르타라는 건데 이 하브르타는 유대인들이 발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론입니다. 하브르타는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가 지금 예시바라는 대학이거든요. 뉴욕 한복판에 있어요. 저도 합격을 했어요. 제가 정말로 가고 싶었던 대학입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못 갔어요. 너무 비쌌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집을 하나 더 판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집을 하나 팔았거든. 그래서 내가 로스쿨 공부하고 또 가겠다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유태인하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가고 싶었던 대학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예시바 대학에 이제 다운타운에 있어요. 맨하탄에. 그 맨하탄 다운타운에 가서 그 예시바 대학을 가면
거기에 가면 이제 그 도서관에 가면 원래 조용해야 되는데 막 떠들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도서관이 조용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하는 장소인 거예요. 근데 매번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때는 조용해요. 근데 토라랑 탈무드를 공부할 때 저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토라랑 탈무드, 즉 성경을 공부할 때 저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태인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노벨상의 4분의 1을 석권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월마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유태인 기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로스쿨만 가도 대부분 우리 유태인 교수들, 하버드하고 예일대, 하버드에도 유태인의 30%가 학생들의 30%가 유태인들이에요. 그 적은 인구로 하버드를 거의 석권한 겁니다.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얘네들은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거예요.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에서 7년간 강의했는데 저희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러시아 친구예요. 우크라이나 친구예요. 근데 혼자 사업을 하겠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혼자서? 내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저랑 좀 친해졌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걱정이 돼서 괜찮냐고 했더니 자기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웬걸? 한 6년 됐나? 혼자서 시작한 사업이 6년 만에 500억 매출을 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안 팔아 완전히 글로벌하게 성장한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냐?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자본금 하나도 없이 어떻게 성공했냐 물어봤더니 유태인이야, 유태인. 유태인인데 우크라이나에 살고 러시아에 살았을 뿐이지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은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유태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법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하브르타가 유태인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열린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길이냐? 유태인은 일단 성경을 뭐로 봤냐? 법으로 봤습니다. 바이블 주소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성경을 법으로 보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고 했던 거지 그것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즉 법으로 봤다는 얘기는 뭐냐? 성경을 법이 뭐예요? 지켜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적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지금 배워본 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무기를 쓰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어떻게 총을 쏘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포를 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상대를 점령할 수 있는지 이 방법론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것은 전문성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 전문성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드린 거예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정체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청년들 다 이거 고민하잖아요. MZ세대들 보면 지금 그것으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대한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 다시 돌아갑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바울 서신도 그렇고 1장 1절 2절에 뭐부터 출발하느냐? 정체성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인생이 뭐부터 출발하고 가야 되냐? 정체성부터 확립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설립하면 BI 작업, 브랜드 이미지 이것부터 잡고서 회사를 출범하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볼 팔지, 어디를 공격할지, 왜 설립됐는지 이게 중요한 이유잖아요. 나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퍼스널 PI, 퍼스널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가고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문장으로 끝나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론을. 한 문장으로? 네. 하나님 사람들은 한 문장으로 끊었어.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한 문장으로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리요 생명이니 한 문장으로 딱딱딱 끊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의 정체성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까? 안 끝나지면 못 발견한 거예요. 아니면 정립이 안 됐거나. 정립해야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 한 번도 흔들려 본 적 없습니다. 이것이 확립되면 정말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일이 잘 안 돼도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하니까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좀 이거하고 별개의 일인데 제가 와이프하고 26년째 살고 있거든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와이프에 대한 확신과 사랑이 매일 커졌어요. 진심으로. 안 믿기시죠? 진짜입니다. 진짜로. 진짜로 매일같이 커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이에요. 이게 내가 의로워서가 되는 게 아니야. 모럴, 도덕적으로 완성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여기서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하가랴의 아들. 하가랴가 누구예요? 니에미야 아버지. 니에미야 아버지인데 하가랴라는 단어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이분의 이름이. 그럼 유명한 분이에요? 안 유명한 분이에요? 안 유명해요. 근데 왜 나왔어? 성경이 우연히 나오는 게 없잖아요. 하가랴의 뜻이 되게 특이해요. 아버지 이름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거예요. 뭐야? 할아버지, 그 느헤미야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그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은 거야? 어두워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왜 이거야? 유태인들이 포로 시대가 됐어요. 잡혀가기 시작하고 포로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어두워졌고 우리가 힘들어졌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얘기하면 일제시대가 된 거예요. 그 마음에 뭘 넣은 겁니까? 민족의 꿈들을 넣은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시간에 관한 얘기예요. 시간. 언제 태어났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내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AI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딩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이 교회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없이 세상을 리딩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리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가 쫓아가기 바빠요.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앞서갈 수 있고 관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준 게 이 성경이 식상하거나 고루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들을 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곽수환 목사님, 저 한동대 마민호 교수 이렇게 세 분이 공동으로 13년간 한 게 있어요. 통일 스케치라는 걸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선언했냐? 나는 통일의 시대를 살고 있다. 내 시대에 어떻게든 통일을 이루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1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중앙아시아를 가서 봤던 고려인들, 1937년, 38년에 갔던 강제 이주당했던 고려인들, 중국에 가서 봤던 조선족들, 우리 할머니가 일본에서 오셨거든요. 일본에서 있었던 제일교포들, 내가 봤던 캐나다야 미국에 있었던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보면서 내가 통일의 시대를 살아야 된다. 내가 봤던 수많은 탈북자들, 내가 어떻게든 통일을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통일을 탁 얘기하면 막 눈물이 막 나요. 내가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셨던 사명, 내가 그것이 있다. 이것을 이루는, 여러분한테는 그 시대적인 소명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고서 비전을 얘기하면 다 허황된 거예요. 가짜예요. 워라벨이 어떻고 월급이 어떻고 레인밸류가 어떻고 다 허황된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 안에 보석처럼 담겨져 있느냐, 내 안에 불타오르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롤에 땅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수산궁 땅에 대한 얘기예요. 땅, 장소에 대한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시간, 공간, 인간이라 부릅니다. 3간. 우리가 세 가지가 내 정체성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공간이야. 내가 어디 있냐. 수산궁. 수산궁이 어디인데? 에스더가 이 세상을 구원했던 곳, 수산궁에서.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곳, 그곳,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 결정한 거예요. 내가 시간, 역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시대에 살아와 있는지, 유대인이 했던 건 역사 교육을 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역사 속에서 내가 한 시점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정체성이에요. 워라벨이 아니야. 우리가 뭐가 여러분의 그 월급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에게 그 주어지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들, 그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인간. 동생이 찾아오잖아. 유태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뭐를 해결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겁니다. 성경이 단순히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할까요?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블록체인을 얘기해야 되고, AI를 얘기해야 되고, 시대의 정세를 얘기해야 되고, 이 시대에 어떻게 관통할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근데 한국이 그 시대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기업을 컨설팅하는데 2개 기업을 컨설팅하고 있어요. 야, 이런 일들을 이루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주식회사 다시입니다. DOT.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 미국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엄청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 지금 33살이에요. 우리 교회 지금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맹인들이 성경을 읽는데 점자가 너무 큰 거야. 점자 성경이 너무 두껍고 너무 무겁고 그렇잖아요. 내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패드를 만들었어요. 스마트폰, 컴퓨터를 만들고 우리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준 거예요. 지난달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랑 포브스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밸류는 1,6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년에 아마 상장할 거예요. 제가 그 기업의 PT를 듣다가 너무 감동받아서 울었습니다. 기업이 감동될 수 있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창조성이 흘러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이 어떤 시대가 되는지 보세요. 최근에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 한 업체입니다. 밑부동이라는,
그 친구도 제가 데려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 결혼할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좀 데려오려고 엄청 꼬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이제 다 사장도 올 거고 제가 이제 그런 친구들 엄청 끌어오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앉혀놓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밑부동에 있는 친구야. 이 친구는 연남동하고 성수동에 퓨전 일식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전혀 글로벌한 친구가 아니야. 전혀 영어도 못하고 그런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웬일이야? 막 줄 서서 먹어. 그리고서 매출이 하나당 거의 23억이 난대요. 뭐 23억 5억? 그럼 두 개니까 50억일 거 아니에요. 이윤도 한 25% 30% 난대. 25%.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률이죠. 두 개 매장에. 그러면서 얼마 전부터는 세계에서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야.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와서 야, 우리가 완전 핫플레이스에 우리가 임대료도 안 받을 테니까 들어와줘 니네. 뭐 이렇게 막 러브콜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전혀 글로벌하지 않으니까 우리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야, 그럼 니네가 올 필요도 없어. 우리가 스스로 점포를 내고 프랜차이즈 니네 이름으로 우리가 프랜차이즈 점포를 낼 테니 허가만 해줘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가재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어. 갔더니 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야. 와, 이게 직원이 1000명이고 그 리더십들은 영국에서 공부했는데 이런 레스토랑만 저기 태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 계속 내고 있는 곳이에요. 갔던 매장들이 하나같이 핫플레이스에 엄청나게 잘 되는 곳들에 매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요 회사 밑부동이라는 이름으로 5개를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 이렇게 큰 회사가 왜 이렇게 매장 2개 있는데 와서 이렇게 쩔쩔매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거야. 블랙핑크의 리사가 거기 와서 먹었대. 먹고서 걔가 브이로그에 올렸는데 그 다음부터 연예인들이 엄청 온 거야. 걔네들은 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냥 먹으러 온 거야. 진짜 맛있어서. 엄청 뜬 거야. 이게 한국이에요. 한국은 문화가 지금은 이게 하나의 툴이 아니야. 완전히 대세가 돼버렸습니다. 모든 산업군을 지배하는 힘이 돼버렸다니까요. 이 시대가 계속 될까요? 우리 시대에 주어진 거야. 이거를 여기서 지금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파워를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이뤄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문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냥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내가 뭐를 해야 되는구나. 이 시대에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안에 불꽃이 담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형리를 전도할 때 출발점이 뭔지 알아요? 혹시 사형리 전도해 보신 분? 나 엄청 많이 했어요. 첫 줄이 뭡니까? 첫 줄. 첫 줄이 뭐예요?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첫 줄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쓸지 몰랐어.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람처럼 와서 바람처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성령의 사람이 돼서 바람처럼 가기 원합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바람으로 끌어내실 겁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몰입해야 돼요. 전문성을 탑재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Time of foolish. 지금부터 출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